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3대째 의원 집안이 아니면 그 약을 먹지 말라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3대 동안 걸쳐서 쌓인 의원으로서의 신뢰와 원칙, 또 시행착오 끝에 검증되어야만 그것을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에도 3대가 있습니다. 신앙이 쌓여 인격을 만들어 가는데 1대는 뿌리는 때, 2대는 자라는 때, 3대는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뿌려야 우리의 자녀 때 이걸 거두게 됩니다. 믿음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나라를 다스려 보니 너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라, 나라를 부강하게 해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아마 해줄 말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릴지라. 아멘. 한마디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진정한 힘과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그는 스스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신앙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갑니다. 유대의 격언에 자식을 망하게 하려거든 재물을 물려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믿음을 물려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진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대, 4대 아니면 5대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대강의 가족들도 3대, 4대째 믿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할아버지 때부터 4대째 이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대강교회도 이제 설립된 지 이제 40년이 되어 갑니다. 교회가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교회 안에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고 또 할아버지가 믿고 내가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이런 경우는 많은데 한 교회 안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자녀와 자녀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반대가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즉 3대를 이어서 아니면 4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이면 그 아들도 장로가 되는 교회, 또 어머니가 권사이면 그 딸도 권사가 되는 교회, 부모님이 교회를 섬기면 자녀도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래서 대대손손 동일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아직 40년은 그러게 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50년이 되고 60년, 70년 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아마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죠. 나만 잘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죠. 정말 대강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대강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링컨이 9살 되던 때에 죽으시면서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링컨을 대통령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심어준다면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약자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배려를, 사랑을 물려준다면 자녀들은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은 자녀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물려준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즉 여기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맞는이라는 말은 무엇에 뒤를 쫓는, 무엇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지만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따라,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무죄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솔로몬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또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다윗은 나의 왕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죄를 짓고 정말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최고로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선한 왕, 정직히 행한 왕을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한 사람을 다윗과 마음이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선과 악을 판결하는 기준점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아름다운 인물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일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밧세바의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으니 솔로몬이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다, 장자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장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딸 중에 한 10번째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래도 위로 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에 오르도록 한 이 다윗의 노력이 우리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는 등 타락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지혜를 베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죠.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라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하기까지 약 208년 동안 모두 19명이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그중 6번은 쿠데타로 왕조가 바뀌죠. 근데 남유다는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모두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전 970년에 40년을 왕위에 있던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솔로몬이 또 40년을 통치하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41세 왕에 올라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금수저라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금수저라는 말을 많이 하죠. 드라마도 있고 요즘 금수저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금수저라는 말은 부유하거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 여유 따위의 좋은 환경을 누리는 사람을 비유해서 금수저라고 합니다. 즉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죠. 가진 거 누릴 수 있는 거, 부모 때문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생긴 게 아니라 유래는 서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금수저라는 말이 유래가 되죠. 이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은수저를 포함한 은식규류는 상류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류층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식, 즉 수일이 지나면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실버 스푼 등과 같은 선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은수저보다 더 좋은 의미로 이 금수저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런 표현대로 정말 금수저인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도 왕이고 아버지도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왕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이런 금수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유하거나 아주 조건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금수저인 르호보암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르호보암은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데 왕위에 있다 전쟁을 하다가 또 죽습니다. 르호보암은 편할 날이 없죠. 금수저였는데 아주 그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게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흙수저의 대명사는 다윗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다윗은 막내인데도 늘 들에서 나가 양을 돌보죠. 여러분, 막내는 어떻게 키웁니까? 막내는 사랑을 많이 주는 게 이게 보통인데, 다윗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늘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런 애는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당시에 무시받던 갈릴리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목수죠.
그 당시에 최고로 천대받던 직업에다가 그 아버지마저도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죠. 이 바울은 아니지만 베드로, 야고보 모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빛난 이름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비록 흙수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욥기 8장 5절에 7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비록 네가 흙수저이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흙수저라고 내 환경이 나쁘더라도 실망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어도 실망할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반드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역대하 10장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솔로몬 왕의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있다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솔로몬 왕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다윗성을 수축할 때 요셉 족속의 감독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인기를 등에 입어서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애굽의 시삭 왕에게 도피해 있었던 때죠.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모아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죠.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은 말년에 많은 건축 공사를 시행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많은 부인을 두어서 그 궁궐을 건축하게 했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했으니 그 사람들이 거할 집만도 1000채가 넘죠. 그러니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공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또 세금을 많이 내고 얼마나 노역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좀 줄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원로들과 상의를 하죠. 아마 이 원로들은 다윗을 섬겼던 원로들일 겁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흥망성쇠를 다 본 사람이죠. 다윗의 일도 보았고 솔로몬의 때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잘한 건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건을 들어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고 다시 그의 친구들의 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라고 말하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죠. 그러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독립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도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원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젊은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설령 원로 같은 좋은 사람들이 없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보혜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 이 모두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조언을 듣고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본인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역대하 12장 1절 상반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또 역대하 11장을 보면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또 수많은 성읍을 또 건축을 하죠. 그리고 21절을 보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이런 말을 보면은 별로 르호보암은 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전쟁을 하고, 그것도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들과 늘 전쟁을 하고 성읍들을 건설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별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일을 한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계속 강해졌을까요? 계속 강해질 수 없는 이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합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본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양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이 나오는데 그 결단이 정말 위대한 결단인 이유는 그 결단이 모두 다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들은 모두 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결단이 또 드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결단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는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단인 것입니다. 이 결단이 위대한 것은 이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버금가는 인물이 있는데 이 갈렙입니다. 사실 갈렙은 성경에서 많이 잊혀진 인물인데 사실 갈렙은 여러 번 여호수아 앞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해로 민수기 32장 21절을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호수아보다 먼저 나온 사람이 갈렙입니다. 성경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먼저 언급됐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게 되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앞설 때도 있었고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이고 그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자신은 그의 지도를 받게 되고 어느 순간 자신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갈렙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갑자기 등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학자들은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우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은 갈렙이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즉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유대인이 된 이스라엘이 된 사람입니다. 이방이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상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을 합니다. 저 산지, 즉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것이죠. 이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해발 930m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갈렙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는 스스로 그 땅을 달라는 것이죠. 아직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싸워서 정복을 해야 하는 땅이죠. 다른 지파들은 이 땅은 산지이고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은 주라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 땅을 달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이 갈렙을 갈렙되게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결단,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결단이 다니엘이 되게 하고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제 막 후임자가 된 케네디 대통령에게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이다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위해 결단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굳게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말씀 따라 살기로, 또 내가 기도하며 살기로, 또 내가 감사하며 살기로, 또 내가 사랑하며 살기로,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단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위해 차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최선과 차선을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최선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 분명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 모두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